오늘은 이제 유다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강해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거기 아주 완전히 그냥 팍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막 글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글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세 부류로 나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누구냐면 22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래.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새신자이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아직 진리의 굳건히 서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나마 이제 막 생기려고 했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잘못된 길로 가려고 막 조짐이 보이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22절에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을,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믿음도 확신하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이게 진화된 거 아니야? 학교에서 진화됐다고 가르쳤는데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아니 그 무슨 말이 도대체 되는 소리야? 아니 저 십자가에서 죽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분의 죽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고? 저분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신다고? 교회에서 하나도 이렇게 배우면서 이런 확신이 들지 않고 흔들려요. 아니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예수님 믿으면 나도 나중에 다 죽어서 화장해 버렸는데 부활한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다 부활한다고? 이게 흔들려요. 확신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서 거룩하고 이롭게 살아야 된다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밥 먹고 사냐? 세상에 나가서 아직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심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처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무교회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예수님 구원받으면 되지 왜 교회 가야 되냐 말이야. 그게 왜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만들어 주셨죠. 그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생활은 오늘도 다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나 혼자는 그 세상을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와서 믿는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같이 서로 이야기도 듣고, 저분은 저런 세상에서 저렇게 믿음으로 이기는구나. 다시 내가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 오면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분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대화하면서, 그런 대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기 되는 청년으로 다닐 때 후배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고,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기독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야, 창모야, 팝송 들으면 죄냐? 제가, 죄야. 듣지 마, 끊어. 그럼 팝송 끊었다니까요? 걔가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박영원 선교사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팝송 들으면 죄냐? 그래서 내가 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어요. 예? 영화도 안 보고, 세상 문화와 완전히 단절. 그런 신앙이었는데, 칼빈주의 하면서 이제 일반은 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좀 이제, 근데 그때 정말 더 보수였어요. 군대 가가지고 한 번도 유행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노래 시키면은 딱 나가가지고, 오늘 참 밤 야간 훈련하다 말이죠. 오늘 참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밝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 진짜 그랬어요. 은혜 가서. 저 높은 곳을 노래 부르는데
노래 불렀어요, 노래. 예? 한번 동계 훈련 나가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피면 안 되는데 얼어 죽게 생기니까 포대장이는 저는 포병이니까 불을 피워놓고 발을 녹이게 해줘서 거기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등병 때죠. 이등병 때 완전 전방에 처음 가가지고 그래서 또 전화풍 목소리 하나를 불렀지 밤에. 그때 다 따라 부르더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울 때 신을 찾아요. 라디오를 찾아요. 예? 근데 보니까 훈련병 때 훈련병 때 가서 막 우리 노예에서도 그러잖아요. 논산에서 그러고 갔죠. 세례 주잖아요. 걔들이 군대가 교회 자대 오면 다 귀한다네 애들로. 뭐 몇천 명 세례 줬다 그러면 다 숫자 노름이고. 그때는만 많이 우측에서 왔는데 이제 안 다녀 다. 한 번 가서 졸업풍모 수령을 한 번씩 다 배워가지고 졸업풍모 수령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잖아요. 식사도 같이 하시고 구역에서도 모이고 다 교육장들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믿음이 약하구나 저분이.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진리 위에 내가 먼저 어떡하라고요? 굳건히 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내가 왜 그렇게 되느냐?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바로 서야 여러분 이제 옆에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사명이에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큰 사명이고 구역장님 권사님 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집사님들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거 우리 잘 빼먹죠. 제자 삼아만 강조하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만들어가지고 1대1로 우리 계속 가르쳤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 이게 충원 잘 이게 안 돼가지고 중지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다시 교사들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가르치고 또 이제 아파트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면은 우리 선생님 다 여러분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예수를 그만큼 믿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독교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나님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제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뛰어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맨날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에 더 굳건히 서고 이렇게 새벽마다 오시면 매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드리는데 열심히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올바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이름이 빛날 거예요. 별처럼. 저 옛날에 공대생의 가슴을 울리는 시 그래가지고 한양대학의 정재창 교수님인가 책을 읽고 몇 번 얘기해 드린 적도 있는데 어제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 TVN인가 거기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그중에 별이라고 하는 걸 강의하더라고요. 별. 그 책에도 있어요. 그 별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쭉 다시 한번 듣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별이 생각났어요. 네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강의 현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강연 윤동주의 별도 있고 알폰소 도떼의 별도 있고 이제 막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니엘의 별이 있는데 다윗의 별도 있고 시편 8편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믿음에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춰주는 별이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해서 이렇게 진리의 굳건히 서지 못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는 그런 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막 의심의 단계로 넘어가지고 그쪽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2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서 이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그 길로 가는 거,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만든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한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내라. 그러니까 진짜 무슨 불 났는데 거기 들어가 사람 건져내란 말은 아니겠죠? 이 말씀이 비유적인 말씀이겠죠? 비유적인 말씀으로 죄악의 불구덩이에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원어의 말이었습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한 우리말이에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제 이건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했는데 공동번역은 그 의미를 좀 의역해가지고 죄악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다가.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원래 번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이 죄악의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이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 어제도 그렇죠. 분열을 시키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찢고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그 길을 이미 가고 있는 사람들, 자꾸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죄를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충 그분들이 또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댕겨 예배와 기도 전도는 잘 안 오고 그런 길로 다녀. 또 돈 좀 벌고 성공 출세하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그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이 났어요. 어떤 집에 불이 났어. 여러분 보니까 불이 났어요. 막 불이 확 하는데 그 안에 막 사람들이 있어요. 못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보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119에 신고하고 빨리 여러분 불을 끄고 그 사람들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구덩이 있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불구덩이 있어요, 여러분. 불구덩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해요. 이제 타요. 좀 있으면 심판의 불에 상징이 불은 다 죽어요. 이 죄악의 불구덩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끌어내. 강제로라도 끌어내야 돼요. 거기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왜? 그대로 있으면 불에 타 죽어요. 그게 바로 심판의 불이 돼요. 심판의 불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구덩이에서 끌어내.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불구덩이에서 끌어내가지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고 끌끌끌 혀를 차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 지옥이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그건 뻔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여기 의로운 길이 축복의 길인데 왜 그 멸망의 길을 가냐 이게 막 썩어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잡아주고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이 의로운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죄악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로 오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유다석 교회에 그 유다 교회 안에 그 거짓 선생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행동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이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된 사람들, 그런 이미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악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제 머릿속에 쏙 안 들어옵니다. 한번 조금 제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사역인데 직역해도 더 잘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보내야지? 직역하면은 또 어떤 자들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되 그들의 육체로 더럽혀진 옷은 미워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좀 문자적으로 순서대로 번역해도 좀 더 확실해지는데 이 뜻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아까 의심하는 자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막 죄악의 영향력을 미치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로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야지 어떤 사람은 죄악의 영향력을 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은 좀 말빨도 세가지고 이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뭐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막 이러는데 얼굴이 뽀개져가지고 이미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를 육체로 어떤 자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 두려움으로. 그냥 긍휼히 여기지 말고 두려움과 긍휼이 합쳐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긍휼.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뭘까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일단 저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의 길에 들어섰구나. 기도해 줘야 되죠. 저번에 그렇게 하지 않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겸손했는데 저번에 직분을 받더니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네. 예? 직분 받고 이상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게 훨씬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번에 저렇게 안 그랬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 다시 돌아오도록 잘 뭐 말해도 안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우리 끌어들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해요. 두려움으로. 왜? 내 그 사람하고 만나 자꾸 교제를 하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영향을 받게 돼. 부정적인 영향은 더 빨리 파급 효과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누룩을 제거하라고. 죄악의 누룩은 더 빨리 퍼져요. 확 퍼져요. 부정적인 누룩이 확 퍼져요. 예? 그 누룩을 제거해야 돼. 예, 제거. 정 안 되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교회에서 추방시키라 그랬지만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불쌍히 여기되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두렵다는 말은 경계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그러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어떨 때는 목회자 마음에 미워하는 말 들 때 사실 화가 나요. 화가. 그래서 생각해보면 불쌍해요. 저러다 지옥,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왠지 화가 나면 안 되겠다. 미워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되 경계하라 그랬어요. 경계. 그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멸망기를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경계해. 그래서 그 사람 경계 중에 불쌍히 여기되 그들이 육체로 더럽혀진 옷 이게 뭐의 상징입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 그 자체는 어떡하라고요?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하라고? 그 죄를 미워하라는 죄를.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 죄악의 길에 완전히 접어들어서 막 죄악의 영향을 미치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되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대해봤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이 이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회개하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 왜냐 하나님 말씀 뺏어가 버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설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으로 앉았어요. 소리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말씀 뺏어가요. 돌짝밭 떨어지자마자 팍 가시밭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팍 다 죽여버려요. 뿌리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 바위 팍 다 없어져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절대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이분들도 우리가 경계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주님 전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되
그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됩니다. 왜? 그런 교회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그건 바로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권징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 북땡이 다 죽어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빨리 나오라 그래야지. 야, 이 낭떠러지로 가고 한 발짝 더 가면 떨어져 죽는데 내버려 두면 그 나쁜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욕을 해서라도 한 대 때려서라도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는 때리세요. 못 깨달으면 때리세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왜 선지서나 말씀 유다서를 통해서 계속 이 어떻게 보면 듣기 힘든 죄악과 심판과 이런 말씀을 계속 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버려 두면 되지 뭘. 내버려 두면 죄 짓다가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가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 심판한다.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자식이 잘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붙잡으려고 하듯이 하나님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왜 그 죄악의 길을 또 가냐 이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하여튼 공동체 안에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다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들이 올바른 길로 오도록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들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럼 나도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인간이 연약한데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그 유명한 견인의 말씀이 또 나오네요. 참 놀랍습니다. 저도 잊어서 읽으면서 앞에 그 행위 삶에 대한 문제로 막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기 또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정말 내가 믿음에 서서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거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바꿔서 번역해야 돼. 거침이 없다 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게 하시는 그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게. 그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자. 이게 끝나고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아무리 와서 공격하고 자기 대리인들을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한은 절대로 여러분을 타락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